에서 3장이 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제3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곧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한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내는 것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은 물론 사도 바울이 골로새 도시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됩니다. 그러니 골로새 지방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 편지를 그 모인 장소에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드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4장까지 있는데 이 편지 전체를 다 읽어드리고 이제 거기에 대표되는 분이 이 편지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일들이 주일마다 있었습니다. 근 2000년이 지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도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도 어떠한 식으로 개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이 저희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도 바울의 쓴 편지의 내용과 틀린 점이 여기 3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2절에도 이제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위에란 말을 이분이 잘 쓰지 않는데 여기에 쓰신 그 내용을 보니까 3절에 너희가 죽었는데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유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왜 사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이라면 그야말로 간단하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미국말 표현에도 사람들이 기분이 아주 좋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잘 되고 기대 이상으로 잘 됐다 그러면 클라우드 나인 그런
구름 위에 머리가 올라가서 붕 떠 있는 기분을 가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는 뜻이 틀립니다. 그러한 기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복하고 있는 가운데 서서히 하늘로 그 몸이 올라가셔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것을 여기서는 위의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에,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회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하신 날을 기뻐하고 기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땅에 날마다 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설명하실 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위의 것을 쳐다보고 살아라 하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무슨 비유를 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든지 앞날을 내다보고 긍정적으로 살아라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위에 하늘을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하셨을 때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지침서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유를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는데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3절에 표현하기를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름이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구름 위에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를 않더라. 그러나 거기서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전 세계 10억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러한 힘을 가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는 뜻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일 자격이 없어집니다. 6일 동안의 삶이 저희들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로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고 쳐다보지 않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에를 그의 영이 몸 밖을 빠져나가서 올라가 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사람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듣고 다시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분은 확실히 위에 하늘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며 오른쪽에 앉아있는 예수님과 천사들과 먼저 간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고 내려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위에 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받은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서 하늘에는 가고 싶고 또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이 두 가지에 끼어서 내가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명령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셔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가장 효과적인 명령을 주신 이유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봅니다. 자, 이 사도 바울 자신이 하늘까지 갔다 온 분이지만은 사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 어려운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의 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무래도 이분이 눈병이 생겨서 사는데 지장을 일으킬 정도로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3번이나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기를 그 병을 내가 낫게 하지 않겠다. 너는 그 병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너가 그렇게 몸이 약할 때에 강함이 나타나고 너가 그렇게 나에게 순종할 때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서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3번 하고 나서는 자기 몸 아픈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에까지 올라간 체험을 한 그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겠는가마는 몸이 아픈 고통을 나머지 사는 동안에 허락하신 이유가 그분을 생각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남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신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하늘까지 갈 동안에 사는 동안에 가장 좋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늘까지 갔다 온 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려고 몸에다가 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3번 기도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낫게 해달라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아픔을 사탄을 통해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 몸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이 아픔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이 명령과 어떻게 관계가 되냐면은 이 명령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챙기려 하고 모든 가진 계획들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격려하여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에 해당합니다. 이게 땅의 것이다. 즉 6일 동안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빠져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빠져들어 버려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하늘에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는 일이 모든마다 다 잘 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하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사는 것에 재미를 들여버리면 왜 사는지 이유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죠. 왜? 이 사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과는 딱 반대되는 인생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분명히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광을 누리고 하는 일이 모든 게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내가 노력한 이상으로 항상 잘 된다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찾는 데에 정신이 빠져들기에 너무나 좋은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에게 몸을 아프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여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건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대로 이루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보다도 내가 사는 이것을 더 즐거워하는 유혹에 넘어갈 줄 아니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 일이 마귀를 통하여서든 악한 영을 통하여서든 나에게 해로운 일로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사랑하는 그 뜻에서 왔다는 것을 나는 알겠구나 하고 저희들이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하여도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예수님과 같은 고생의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는 이제는 너가 가진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라오는 것으로 명령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힘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모든 일이 되지 않아야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은 몸이 아파야 되고 가정에 문제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힘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리에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 뜻은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 쓸 때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사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핍박을, 고통을 하더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즉 위의 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몸은 여기 있어도 영혼은 같이 가 있으니까 그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재미를 붙여서 폭 빠져 살 수가 없게 돼 있지. 그런데도 모든 일이 다 잘 되면은 세상에 빠져버리는 유혹에 백에 백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저희들에게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하여서 이름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서 심판날에 당황한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은 날마다의 삶이 그러한 일 때문에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내가 오늘을 왜 살았으며 또 내가 진짜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자리에 드는 그 삶을 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하늘을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삶을 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는 유혹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순간에는 위의 것이 관심이 없어지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구름 타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는 처럼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진짜 대기의 우리 생활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가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삶이구나. 이것을 저희들이 원리로뿐 아니라 생활에서도 고백을 하면은 이제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그게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정신적으로 힘든 어려움이 있든지 육체적으로 몸에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든지 내가 하는 모든 계획한 일이 나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 멤버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바디의 한 멤버이기 때문에 머리가 있는 하늘에 나의 진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이 심판날에 다시 이 세상으로 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여기 사는데 심판날에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오시는가? 당연하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바뀌더라. 부활 후에 예수님이 문으로 그냥 지나가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그런 영광체로 몸이 바뀌어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심판한 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더라. 그게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삶을 목적하고 산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6일 동안의 살 동안에 무슨 것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도 거기에 빠져서 이 세상의 것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서 자기 오른쪽에 앉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것으로 사로잡으라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왕자와 공주들로 삶을 살고 있다. 여기에다가 너희들이 희망을 걸어야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희망을 거는 그런 땅의 것을 찾는 악한 영들의 지배받아 사는 사람들의 그 인생관을 닮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지 말아라. 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날에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공중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희들이 이제 6일 동안의 삶의 자세가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철학이나 관심 가지는 것에 죽은 시체구나.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구나. 여기에 저희들이 초점을 한 번이라도 흔들어버리고 치우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 저희들이 그렇게 부탁합시다. 성령이여,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여도 자꾸 생각하려는 유혹이 있으니 위의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져오시면 위의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6일 동안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왜 사는지를 잊어버리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이 명령을 허락하시며 얼마나 귀한 자리에 그 교회가 있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데도 땅의 것으로 힘들어하고 거기에 빠져 있었으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심판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 자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